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10월 월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인생의 여정은 변함이 없고 거센 파도와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10월 한 달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찾아올지라도 내가 안심하며 이 10월의 발걸음을 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이 10월 한 달 가운데도 가득가득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이 10월 한 달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월삭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 한 달간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남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흑막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0월 월삭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 우리에게 물질이 가득가득 부어지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져서 풍성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동광의 청년들이 지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오세인 목사님과 그리고 16명의 청년들의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꼭 함께 중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 46일 전입니다. 우리 수능을 볼 어린 자녀들 또 학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구로동의 어느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 새카만 차도인데 아스팔트 길인데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세상에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들이 얼마나 많이 차도고 인도고 덮고 있는지 새카만 아스팔트 길이 노랗게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은행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주인의 그 당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은행나무야 은행나무야 네가 1년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주인에게 내어드릴 열매가 많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1년인데도 그렇게 조물주 되어주시는 창조주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그 많은 열매를 내어드리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그럼 나는 1년만 지나도 주인에게 내어드릴 열매가 이렇게 나무는 많은데 그럼 나는 내 주인에게 내어드릴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슬프고 그 노랗게 물들어져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40년, 50년, 60년, 70년 저마다의 인생길을 신앙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습니다. 이 가을날 10월의 첫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얼마나 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믿음의 반열대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장소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예수의 제자고 열매가 없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15장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제자를 따로 뽑아 세우셨는가 하면은 15장 16절이요. 열매가 있게 하려고. 그리고 열매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항상 열매가, 여러분, 열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은요, 그 열매는 많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는가? 열매가 있게 하려고. 왜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는가? 열매가 있게 하려고. 왜 주님께서 이제까지 은혜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인쳐주셨는가? 열매가 있게 하려고.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종류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도 있고 신앙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저 청지기들이 마지막에 주인 앞에 내어드릴 결산하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다못해 이 가을날 온 천하 만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를 가득히 담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신앙길에 열매가 많으려면 첫 번째요, 수고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열매가 생깁니다. 열매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 수고가 있으셔야 됩니다. 열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것이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적게 심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적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심은 인생이 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5절 잘 보시겠습니다. 거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6절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열매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는데 열매는 수고한 만큼입니다. 눈물 흘린 만큼입니다. 땀 흘린 만큼, 피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입니다. 수고한 만큼, 눈물 흘린 만큼, 피 흘릴 만큼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영의 열매를 거두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2000년 전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 그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여러 군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왜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열매가 있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는데,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였던 사도 바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곳에 열매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의 열매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 땅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영의 열매들이 많은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수고한 만큼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열매가 많으시려면,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열매가 있고, 예수 안에 거해야 열매가 많다라고 일러주십니다. 내가 청년이든 장년이든, 내가 아이든 어른이든, 내가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열매는 사람 앞에 내어 보내 보일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열매입니다. 우리들은 참 신기하죠. 남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남의 인생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요. 남의 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날은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베드로가 옆을 보더니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를 보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직분자가, 동역자가, 친구들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열매가 중요하지 남의 열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해야 열매가 있고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직분자들이라 할지라도 만일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분은요, 인생의 열매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열매도 거의 없어지고 믿음의 열매도 거의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가 있고 열매가 많아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많다.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많다. 우리 주님이 2000년째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 볼 거 없어요. 남의 열매 쳐다볼 거 없습니다. 내 열매요. 주인 앞에 내어드릴 내 열매가 많으려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 머물러야 열매가 많고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낮에는 예수에게 붙어 있다가 밤만 되면, 늦은 밤만 되면 예수와 떨어지고 끊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에는 예수와 붙어 있다가 주중에는 예수와 끊어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예수와 붙어 있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가정에서는 예수와 떨어지고, 직장에서는 예수와 떨어지고, 세상에서는 예수와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1시간은 예수에게 붙어 있다가 나머지 일주일 내내 예수와는 떨어지고 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해요. 여러분, 현실은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또요 어느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지날 때가 있어요. 광야를 지난다고 호들갑 떨 필요 없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만났다고 뛸 듯이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고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광야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만날 때가, 광야를 만날 때가 있고 가나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냐 가나안이냐가 중요하지만, 열매가 많은 인생이 되시려면은 광야에서도 예수 안에 머무셔야 되고, 가나안에서도 예수 안에 머무셔야 되고, 홍해를 지나든 요단강을 지나든 예수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오늘 한 날뿐만이 아니라 이 가을 10월 한 달 예수에게 꼭 붙어 있고 예수와 꼭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열매가 많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많습니다. 열매에 대한 세 번째 하나님의 법칙이요, 죽는 만큼이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육의 세계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분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분들은 주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혹시라도 들어 쓰시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그분이 들어 쓰임 받는 그 자리에 얼마나 다툼이 많고 얼마나 분이 많고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 쓰임 받는 그 자리에는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센 분들, 격한 분들, 강한 분들 계시잖아요. 체질적으로 이게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센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센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죽어야 열매가 많습니다. 내가 죽되 여러분 철저히 죽고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는요 끝까지 죽으셔야 열매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열매에 대한 세 번째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열매에 대한 세 번째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10년 전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20년 전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많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찔러보면 압니다. 남편이 찔러보고 아내가 찔러보고 직분자가 찔러보고 동역자가 찔러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툭 찔러보시잖아요.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면 여지없습니다. 찔러보면 내 남편이 살아있는지 내 남편이 죽었는지 내 아내가 살았는지 내 아내가 죽었는지 목사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청년들이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인지 죽어있는 자인지 찔러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잘 죽는 역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업장과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죽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열매에 대한 세 번째 하나님의 법칙이요 죽어야 많은 열매가 있다고 하십니다. 10월 한 달 죽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 네 번째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열매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친히 교육받고 직접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선교 훈련도 받습니다.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정작 위험한 순간이 오니까 다 주님을 떠나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의 제자가 증인이 되고 온 유대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고 땅끝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수없이 예수에게로 돌아옵니다. 열매가 있고 열매가 많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가 있으려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죄송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잖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죄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뚜껑을 열고 보면 목사님도 본질상 죄인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상으로 또 저 10월의 첫날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도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상 악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은 예외 없습니다. 날마다 죄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고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주인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많아지려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월의 첫날 주여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열매의 네 번째 하나님의 법칙, 성령 충만해야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 땅의 열매, 하늘의 열매, 육의 열매, 저 영의 열매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남종, 성령 충만한 여종이 되어서 10월 한 달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우리 주님 앞에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십시다. 먼저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자연계에서는 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봄이 있어야, 여름이 있어야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 육의 세계에서는 나이가 많아지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가 아이일지라도, 청년일지라도, 장년일지라도, 노년일지라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육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많지 않은 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열매가 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내 인생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들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열매가 많은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종들, 예수의 신부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광야냐 가나안이냐 보다도 열매가 많으냐와 열매가 적으냐가 더 중요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가 많은 시원한 날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생의 연수보다 많은 인생의 열매들, 많은 영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회개의 열매들이 있는 하나님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터인데, 우리 이 시간 목장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단기 선교 중에 있는 17명의 오세인 목사님과 16명의 우리 청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수능 46일 전인데 수능을 치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 자녀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많은 환우분들, 병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 북한 땅까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되, 투르키예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